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됐고 추웠던 겨울도 끝이 나고 이렇게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하고 이제는 제법 이제 춥더라고요.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완연히 지나고 이제 봄이 깊어갈수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함이 자신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순수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또는 그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사도라는 호칭, 이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그 사역 열매가 너무나 컸기에 사도로 불리웠습니다.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본인에게 그것은 결코 자랑이 못 되었습니다. 자랑이 못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고백하길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다, 찌꺼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할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실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충성되던 자였습니다. 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돌을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였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서 뛰었던 진실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순전하게 삶을 다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잖아.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배경과 능력과 그리고 성경을 썼던 글쓰기 솜씨와 교회를 치리하던 능력, 그 실력을 내심 보지만 바울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로만 여기고 더 나아가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그 괴수 같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낮은 그 부족하고 낮은 나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알기 원했을까요? 조금은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을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사도권 변호할 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용납해달라. 나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이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왔던 이유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유는 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배경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일자리 문제가 참 우리 사회의 화두이지요. 너무나 이제 일자리가 줄어가고 사람이 할 일을 기계들이 대신하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취직하기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문제가 이제 거품 경제 시절에 일본에서도 이제 먼저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때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일자리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없었던 시절에 인상 깊은 취업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일본의 이제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로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에 밀려서 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한때 어마어마했던 기업이죠. 과거 전자제품관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발매했을 당시
이 회사가 어떤 사이즈의 비디오 플레이어를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비디오의 표준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던 회사였어요. 일본에 취업난 당시 이제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공채를 하자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1차 면접, 2차 면접. 면접을 거듭할 때마다 그들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채용이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이 파나소닉에서 이 수많은 이제 그 1차, 2차, 3차의 시험을 통과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담백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면접까지 올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보다 담백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창의성 있는 사람인지 그 최종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최종 합격자의 답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운이 좋아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면접 때는 좋은 팀원을 만났고 내가 자신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 자신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회사는 이 사람이 협동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이 좋았다. 이것을 기독교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이곳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존경받고 열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워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의 충성된 성품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되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